오늘 읽으신 본문 스가랴서 9장 9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기뻐하셨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까? 사람들은요 대개 어떤 조건이 생길 때마다 기뻐합니다. 건강을 회복했다든지 아니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적금을 탔다든지 뭐 더 나가서 뭐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뭐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기뻐해야 할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요 또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다시금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요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왜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고 또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화평을 전하시는 왕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평을 전하시는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바벨론 70년간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족속들에게는요 뭐가 없었냐면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절 말씀에서 유다 족속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왕은 다른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요 이 말을 타고 참 웅장하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오시는 왕이 아니고요 나귀 새끼 참 보잘것없는 나귀인데 어미 새끼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참 별볼일 없는 왕이 오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오늘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고요 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우리 종려주일에 그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사람들은 자기 옷을 거기에다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어떤 왕이시냐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 에브라임의 병거 또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뭐를 전한다고요?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왕으로 화평을 전하시는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전하는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평화이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화평을 이루시는 분,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평화, 화평 자체이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 스스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평화주의라고 해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베푸노라 하고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세상 지도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는 평화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 화목이라고 화평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또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화평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뜻은요, 진노를 없애주는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목 제물은요 법궤의 시은소 또 속죄소를 다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시은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윗뚜껑인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화목제물로 번역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 때문에 이 화목제물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용왕의 진노를 풀어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된 심청이는요,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서 인당수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용왕의 진노를 풀었고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봉사가요, 자기의 눈을 뜨는 일에
기여한 것은 하나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딸 심청이가, 효녀 심청이라 그러더만, 효녀 심청이가 용왕의 진노를 풀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이해하기에는 심청이가 바로 아버지를 위한 뭐가 되었어요? 화목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죄인을 위해서 매일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매일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지? 맨날 웃으시고 또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베푸시면 좋은데,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분노의 화살을 당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해가 되질 않았었는데요, 나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7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마땅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청과 같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려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던져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 심청이는 그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 그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이제 매일 분노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돼서 그 죄값을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매일 웃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렇게 말해요.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웃으시는 분이 되셨다. 돌아온 죄인을 위해서 웃으시는 분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진노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구원과 섬김의 모습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제는 트러블 메이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복음의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화평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부도와 질병과 실직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사건을 인정하면서 즐거워하십니까?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자 끊어내야 할 나의 세상 병거와 말과 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 소급으로 해서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맺은 언약, 이스라엘과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이제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긴 활과 끼운 화살로 삼아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1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인생들을 영원한 요새인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건져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11절의 언약의 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특별히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짐승의 피로 그것을 인준하고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는요,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어겨서 포로가 되어도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지만은 언약의 피로 인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해방된 것은 1차적인 의미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지옥에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사건에 대한 예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승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피는요, 그림자와 예표이고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 주신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아직도 물 없는 구덩이에서 아직도 그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저주와 심판과 또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아직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동방의 왕들이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물도 없고요, 먹을 음식도 없고요, 너무 깊어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물 없이 며칠 동안 살 수 있냐면 3일 정도밖에는 살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물 정도는 먹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40일 정도는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회복하면 또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3일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이요, 그 동생을 시기해서 그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요셉을 잡아서 채색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붙이고 또 그 물 없는 구덩이에다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빠뜨리면 얼마만 살 수 있냐면 한 3일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 르우벤이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놔두지 말고. 왜요? 3일 정도면 죽으니까 죽이지 말고 건져서 오히려 애굽의 종으로 팔자. 이렇게 하면서 건져내 주시는 모습이 돼 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도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던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물 없는 구덩이는요, 왕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만든 장소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비유로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직도 물 없는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죄수들 가운데서도요,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살려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고, 둘째는 오늘 12절에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새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고, 또 물 없는 구덩이 속에서 꺼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갇힌 곳에서도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물 없는 구덩이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생의 어느 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 구덩이에 내가 원하는 돈과 능력의 물이 없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용사가 되어주시는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주님은요, 우리가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화살과 칼이 되어 선한 싸움을 싸도록 호위해 주시고 직접 용사가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어떤 용사들은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앞에 가서 해라, 너희가 가서 방패막이를 해라, 나는 뒤에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합니다. 용사 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라고 하는 찬송 가사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을 보라. 2절에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니다. 3절에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령하리라.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4절에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 보내세. 믿는 군사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용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뭐가 돼요?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내가 주의 군산이, 내가 가서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내 힘으로 싸워본다고 하다가는 이 마귀 권세, 마귀의 힘에, 이 귀신의 권세에 철저히, 사탄의 권세에 철저히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가 신학을 결정하게 될 때에도요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보고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가 되면 어떻겠냐, 신학을 공부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확신을 주실 때에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가되 언제까지 따라가요? 언제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16절 17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예, 그렇게 따라갈 때 용사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우리가 따라가는 개념은 용사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전투적인 개념도 있지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마 따라가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양떼 같은 저희들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죠? 우리를 양으로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따라가며 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 용사 되신 주님, 평화를 전하는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또한 17절에 보면 형통함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설교 말씀이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말씀 스가랴서 3장 이렇게 말씀.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이라고 해요. 속으로 봐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난번 속으로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그죠? 웅덩이에서, 물 없는 웅덩이에서 나오다 보면 우리가 더러워진 그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 돌아온 탕자 더러운 옷을 입고 온 그 아들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다 관을 씌우시고 신발을 씻겨주시고 금가락지를 씌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인 간증인데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라고 하는 박경선 우리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혼 후 아들을 키우며 살다가 혼자 딸을 키우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는 항상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들을 데리고
딸을 키우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대요. 성품 좋은 남편이 초라한 환경에 있는 나를 구해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36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 벼락과 같은 일이죠. 그 무렵 중학생이 된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죠. 자신의 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교회를 떠났고 새 아빠인 남편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청소년부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셔서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이들한테 왜 이혼했는지 설명은 해주셨습니까? 또 재혼하는 과정에서 미리 아이들의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아들, 딸의 상처와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는데요. 저의 힘든 것만을 부르짖은 일, 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재혼 가정이라는 것, 또 아빠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던 일 등을 떠오르면서 저의 이기적인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딸에게, 저는 아들에게 각각 친엄마, 친아빠 이야기를 하며 이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고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딸은 현재 청년부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며 보석처럼 쓰임을 받고 있고 저는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며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바로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를 부르짖던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우울에 빠졌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병과 재혼 가정이라는 물없는 구덩이를 제게 허락하신 것은 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의 말씀 두 가지를 했는데요. 매주 아들에게 주일 예배 설교 동영상 링크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겠습니다. 이것도 전도에 좋은 한 방편입니다. 제가 맡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구원받도록 매일 큐티한 뒤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시고 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을 전하시는 왕으로 오신 그분을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우리의 용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